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그대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 되시며 참 사랑이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버지의 복된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언제나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며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영광 보좌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속하여 주시고 기이한 자녀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사랑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대를 분별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과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시간에 말씀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를 결의한 저희들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주님을 바로 알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영혼 구원 또 선교하며 양육하며 구제에 힘쓰는 규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북녘까지 전파하여 복음으로 통일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대한민국을 통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건너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온 성도가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들 위에도 주의 권능이 임하사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여름 사역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규련의 성도님들 언제나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진리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고난에 인내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을 여시고 올려드리는 기도가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 드려지는 예물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때 100배, 60배, 30배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소망과 위로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알아도 일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지 않았네.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살길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면서도 주님과 함께 걷질 않았고, 사랑해야 함을 알아도 나를 내어주질 않았네. 나는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원해. 행함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원해. 공고했던 내 안에서 주의 능력이 넘쳐나네. 이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길 원해.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주님만 바라봅니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믿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이 시간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너무나도 잘 지켜주셨습니다. 어느덧 상반기가 마무리될 시점에 되어 있습니다. 주여, 지금까지도 어려운 중에도 잘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늘 감사하다는 고백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표현할 줄 아는 성숙한 감사가 차고 넘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와 하나님 아버지 선교와 건축 등 하나님의 재단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가정도 일터도 자녀도 건강도 미래도 구원도 다 맡겨드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복으로 갚아주시며 당신의 종들을 형통케 하옵소서. 꿈이 흔들리지 않고 비전과 아름다운 방향을 가지고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는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령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6월 세 번째 주 규령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오늘 오후 1시부터 3주간 진행됩니다. 올해 상반기와 아직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지 않은 모든 새가족분들을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로뎀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오 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는 사 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삼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상반기 교사 연석회의가 오늘 오후 4시 갈보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랑으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교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찬양팀 단합대회가 오늘 오후 6시 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됩니다. 매주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 분들과 그 가족분들을 초대합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중부연의 교육자 체육대회가 20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남동 체육관에서 진행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북지방 여선교회 개상회가 22일 목요일 오후 2시 규련교회 2층 대예배실에서 열립니다. 여선교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교회 행정을 도와주실 아르바이트 행정 간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인사를 좀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위에 부분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규련교회가 성령의 신바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감사와 감격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회장인 우리 김백준 청년, 사람이 많은 데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일어났어요. 네, 오늘 참 가사 내용도 좋고 잘했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박수 받을 분은 이 청년만이 아니고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주일날 주의 전에 올라오신 분들 바라보면서 우리 바라보면서 최고십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의 눈빛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번 빨리 후다닥 한번 할까요? 하늘에 별처럼 빨리빨리 하세요. 저 바다에 모래알처럼, 저 땅에 티끌처럼. 옆에 분 바라보고 당신은 반대편 바라보고, 당신의 가정은 뒤에 분 바라보고, 당신의 미래는 반대로 넘어가서 당신의 건강은 빨리빨리 하세요. 하나님 축복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말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자, 옆에 분에게 격려와 사랑과 칭찬을 담고 정말 수고하셨노라고, 앞으로 더 잘 될 줄 믿는다고, 우리 정말 하나님 감동 받으시도록 이 교회가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힘차게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더위 속에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서도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예배 드리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길을 찾고 힘을 얻고 그것이 복이 되는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늘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두렵습니다. 전할 자격도 없고 전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한없이 부족하지만,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하고 정말로 간절히 기대하면서 듣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을 살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생명의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그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열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방액자가 되어서 전 성도들에게 나누어졌고요, 모든 성도들이 야베스처럼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의 처음 9장은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에 이를 때까지 그 방대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지파의 계보를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500개가 넘는 생소한, 그리고 부르기 어려운 이름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발음도 안 되는 그 이름을 읽느라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이름 중에 생뚱맞게 길게 들어가 있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왜 이렇게 길게 소개하고 있는지, 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말 알려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존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 1위를 한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사이자 작가였던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야베스의 기도죠. 이 야베스의 기도에 감동받은 저자가 삶에 적용한 다양한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나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이고
나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고 느껴지는지를 한번 깊이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하는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최상의 말씀입니다. 형제보다 높아지는 복, 고통 속에 태어났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것,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의 결론은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감동을 주기에 너무나도 충분한 말씀이죠.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성도를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하나를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믿음을 따라 기적이 되면 그것이 감사고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졌죠. 그런데 그 갈대 상자를 석청으로, 역청으로 발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그걸 주목한 거예요. 오, 석청은, 역청은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하면 석유인데, 아, 그 지역에 석유가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그곳에 가서 석유를 파서 재벌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열매 맺는, 씨 맺는 채소, 과일, 이것이 가장 좋은 양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캐치하고 거기에 착안을 해서 채소, 견과류, 어떻게 보면 씨 맺는 열매, 이것들을 팔아서 큰 사업가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야베스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이것을 내가 믿음에 잘 적용시켜 그것이 기적 같은 결과가 온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그 생명 같은 말씀 속에 내 믿음을 담아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창출해내는 너무나도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도의 모습이 뭔지, 그리고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세번역으로 보면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지금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의 이름을 야베스, 고통이라고 엄마가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야베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환경을 비관하거나 한숨만 짓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을 취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오는 복을 원어 성경으로 가만히 살펴보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단순한 복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초월적인 복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기도를 드리기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70년 포로 뒤에 1차 귀환 5만 명 오고 2차 귀환 5천 명 오고 3차 귀환 잘못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그때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얼마나 큰 공백이 있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먼저 역대기서가 언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역대기서는 BC 450년에서 430년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를 쓴 에스라는 BC 457년 2차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푼 꿈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오랫동안 주인이 없었던 이 고국의 모습은 황폐하기 짝이 없었죠. 역대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돌아온 성도들을 독려하면서 언약 공동체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언약 민족으로 충실하게 살아가자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역대기를 완성해서 고국으로 돌아온 그 백성들, 그 남은 자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게 되었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수문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놀라운 영적 변화를 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70년 포로 생활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백성들은 모두가 다 야베스와 같은 소원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전쟁 없는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꿈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적으로 잘 되는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유산을 소중히며 살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성숙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팔복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 사람의 것이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결론을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무나 잘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하는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성숙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인 네온 사울은 정서적 성숙이라는 책을 썼죠. 이 책에 보면 성숙한 인간의 생활 양심과 철학 8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은 인간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런 양심, 이런 삶의 태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 독립적이고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인간이다. 남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인간이다. 협력할 줄 아는 사회성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인간이다. 자기 양심과 조화하며 느낌과 행동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 특히 감정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인간이다.
분노와 적개심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현실을 파악하고 그 미래적인 의미까지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인간이다. 성을 진실하게 생각하며 그 조화를 생각하는 사람, 융통성이 있고 적응성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인간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겁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나눌 줄 모르는 거죠. 함부로 성을 여러분요 쾌락을 즐겨나가며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의를 구할 줄 아는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른 크리스찬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성숙해져야죠. 오늘도 우리 주변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요 활개치고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야베스는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부푼 꿈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도 어둡고 절망적이었어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동안에 고국의 땅은 무너질 대로 무너졌고요, 짐승들이 판을 치는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 땅은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와 그의 백성들, 오늘 기도하고 있는 야베스는 절망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은 야베스의 기도처럼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고 확장하고 새로운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성민들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었기 때문인 거죠. 말씀의 이해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땅 많이 가지게 해달라고, 비싼 아파트에 가게 해달라고 하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하는 성숙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 공동체를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 영광의 나라를 주변 나라들의 멸시와 노략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린 이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과 재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바로 영토를 넓혀달라고 하는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성숙한 기도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9절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들을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저는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목회자입니다. 몰트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큰 죄는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웨슬리는 가장 큰 죄를 뭐라고 말했냐? 무관심이다. 함께 울고 함께 울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죄를 진 것이라고 요한 웨슬리는 말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살인죄입니까? 간음죄입니까? 도둑질하는 겁니까? 왜 몰트만은 절망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삶에 확실히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을 믿고 있다면 절망을 극복할 줄 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은 멘탈이 갑 중에 갑인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왜 안 흔들리겠어요?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목회 30년을 이렇게 쭉 해오면서 가만히 제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은 내 삶에 있어서 날마다 능력을 베푸시며 나에게 세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절망해야 되지? 내가 왜 이 문제 때문에, 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말 절망해야 되지? 왜 낙심해야 되지? 포기해야 되지? 내가 예수를 정말로 진짜로 잘 믿고 있다면 절망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보려고 하다가 포기하죠. 그리고 실망하죠. 절망하죠. 심지어 그 아버지마저도 이 아이의 병을 보면서 고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내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할 거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낫게 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기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인간에게 기적처럼 보이는 건 하나님 앞에서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추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말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가짜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숙한 기도의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기룽이 대광교회 자체 봉헌식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 위에 보이는 저 이쪽, 여러분들 볼 때는 이쪽이죠, 왼쪽이죠? 저게 원래 기룽이 대광교회 교인들이 드리는 예배 현장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서 저렇게 지었는데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내부 모습도 보이시죠? 돌은 갖다가 쌓아놨는데 방법은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바로 밑에 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성전이 아름답게 완공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갔더니 이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같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해요. 그저 한국에서 돈 보내가지고 황금에서 헌금한 거 보내가지고 새로운 땅에다가 그냥 새롭게 짓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 저는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가 공짜로 주는 그걸 기대하고 앉아서 하는 것보다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돌을 주워다가 쌓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심히 했다. 근데 우리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저거 한국 돈으로 지으려면 지금 한 8천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갑자기 한국에서 3천만 원 헌금이 날라와가지고 이게 완공됐으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다고, 기적처럼 응답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 규련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분 쳐다봐봐요. 옆에 분 쳐다보고 한마디 하세요. 왜 이렇게 포기하세요? 3층도 좀 하세요. 다시 한번 쳐다보고 한마디 하세요. 실망 좀 그만하세요. 이쪽은 아예 안 하는 것 같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성숙한 기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세 번째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불행과 고통을 막아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야베스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는 건 무엇입니까? 권력의 힘이죠, 재물의 힘이죠, 건강의 힘이죠. 다 여러분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뭘 믿는 겁니까? 주의 권능의 손을 믿는 거예요. 야베스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지 않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았고, 환경을 여러분 탓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손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면서 성숙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 야베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이해입니다. 성숙한 기도는 도망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수동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넉넉히 앉아가지고 입만 여는 게 성숙한 기도가 아닙니다. 부딪혀 싸워서 환난도 근심도 넉넉히 이기는 것이 성숙한 기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볼까요? 야베스의 기도는 자기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하는 기도입니다. 케냐 키룽이 교회 교인들은 우리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농사 잘 되게,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전 잘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개인의 영토를 확장하라는 꿈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가서 싸우는 기도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야 됐거든요. 온실의 화초처럼 아무런 고통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악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악을 몰아내 싸우려면 내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남이 어떻게든 나만 잘 되겠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만 일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나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겠사오니 나로 하여금 의의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입장을 좀 한번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기도를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 자신의 영토를 넓게 해달라고 그것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아니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그 기도에 더 기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약 공동체를 이루겠습니다. 저 하나님의 성민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가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 성숙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성도가 저는 제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기련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2월 14일 기독일보에 인터넷판에 슈퍼볼 우승을 거머쥔 캔자스시티 치프스라고 하는 곳의 쿼터백 선수였던 패트릭 마홈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꺾고 슈퍼볼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고, 이 사람은 MVP 영예를 안으면서 미식 축구의 전설적인 사람이 있는데 탐 브레이디라고, 이 사람의 후계자다라고 지명이 될 만큼 인정을 받으면서 미국 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5억 달러 연봉을 받는 그런 선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죠. 최고라고, 어쩜 이렇게 운동을 잘하냐고. 그런데 이 사람은 언론 매체에서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자신의 신앙을 계속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LA 다저스의 커쇼라는 선수를 참 좋아하고요, 농구에 3점슛 잘 쏘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마홈스가 인터뷰했던 모든 것 속에서 제가 그가 한 이야기를, 그 기사들을 제가 계속 2월 달부터 하나하나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기독교 신앙은 경기장 안팎에서 하는 나의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항상 하나님께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한 저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나는 기도한다. 여러분, 기가 막힌 성숙한 사람,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기능한다. 내 신앙은 또 분명히 그것은 그분이 내게 주신 슈퍼볼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대에 서게 되었고, 나는 이 일을 하는 동안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 슈퍼볼에서 내가 슈퍼스타가 되겠다. 아니, 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지를 나는 확인하고 싶다. 내가 여기 온 이유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안다. 그것은 내 미식축구 경력뿐만 아니라 내가 내린 모든 결정을 의미한다. 나의 지원군은 믿음이고 내가 왜 여기 있는지를 안다. 이는 축구 경기에서 이기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관한 것이다. 야, 여러분,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또 여러분, 이 마음쓰는 사도행전 20장 7절에 유두고라는 사람에게 영감을 얻어서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철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절반만 그분 안에, 절반은 그분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꽂혀있는 이 성구는 완전히 그분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나야 되고, 젖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성숙한 사람, 성숙한 믿음, 성숙한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한쪽은 교회, 한쪽은 세상, 한쪽은 내 중심, 한쪽은 주님 중심,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주님이 일하시며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있으며 모든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높일 대상은 그분이고,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반은 그분 안에, 반은 내가.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경기를 끝날 때마다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분께서 이번 주 내가 부상을 당했는데 부상을 극복하도록 내 몸을 치유해 주셨다. 그분이 내가 여기에 설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신앙은 항상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분명히 나는 모든 경기를 이기고 싶지만 경기장에 나설 때마다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 내가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하고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는 머리를 높이 들고 경기장을 떠날 수 있다. 나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경기에 지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화요일날 중부연에 연애체육대회가 있어요. 우리 인천 북지방을 왔더니 전부 운동이 젬병이야. 전부 공기놀이 하려고 그러더라고. 그때 제가 족구팀을 만들었습니다. 배구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올리고 다 해요. 그래서 이번 시합을 나갑니다. 그런데 저도 괜찮아요. 이기고 싶어요. 근데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경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약자를 돌볼 수 있었는가, 내가 못 뛴 선수에게 위로를 줄 수 있었는가, 나의 말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라면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교회에서 성장하는 것이 프로 운동선수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나는 알고 있습니다. 왜? 운동을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차범근 선수라든지 이영표 선수라든지 가만히 보면 운동장보다 운동장 밖에서 성숙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복에 아예 복을 하나 더 얹어주세요. 내 영토를 넓혀주세요. 내가 근심 없게 해주세요. 환난 없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참되게 예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하면 내 삶 속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소욕을 따라 나의 말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누렸던 야베스처럼 우리 사랑하는 귀련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인격, 성숙한 믿음, 성숙한 기도, 성숙한 생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귀하게 사용하시고 귀하게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성숙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연장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영광스러운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이 찬양이 있는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속에서 내가 아픔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우리 다 함께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한 인간의 8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베스는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성숙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성숙한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구원의 완성을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분명히 바라보며 내가 그렇게 살도록 해달라고, 내가 교회를 세우며 내가 정말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숙한 인생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영혼들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영혼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아버지 앞에 그렇게 언약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너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정말로 주의 손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로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울 줄 알고 나를 줄 알고 감당할 줄 알고 소전할 줄 알고 내려올 줄 알고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죽일 줄 아는 아버지의 성숙한 인생이 되었소.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높여드리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재정적으로 나의 모든 삶에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마루크라는 인생들이 우리 하나님 교회를 귀하게 세워나가고 아버지 지역사회를 새롭게 만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다리의 선전을 감당하며 세계 선전을 감당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축복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주는 가운데 야베스의 복 기도 응답을 보고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분보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을 언약 공동체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잘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다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 성숙한 기도로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약한 영혼들을 위로하며 중보기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 손잡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사업장, 당신의 귀한 종들의 기업, 자녀 모든 몸들을 강건하게 만드셔서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